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절대 신앙, 절대 믿음. 다시 한번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따라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상황을 따라서 믿음을 해석하고 우리의 또 신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앞서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 그래서 주 종이 바르게 됐다 하는 말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절대 신앙, 절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참 기적적인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80년대, 70년대 우리가 여의도에 엄청난 집회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빌리그리암 또는 민족복음화 74 엑스포르 74 그 외에도 부활절 예배 또 뭐 이런 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세계 역사상 없는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100만이 넘는 숫자가 단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하는 것도 엄청난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얼마나 또 사람들의 관심이 됩니까? 나라는 쬐끄만한데 그것도 허리 뚝 잘라가지고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계 7위입니다. 뭐가 나로우가 우주 항공 분야에 세계 7위의 자리에 우뚝 섰다. 한번 실패를 통해서 또 기가 막히게 이것을 성공한 것을 보면 역시 참 대단하다. 참으로 대단한 우리의 대한민국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뜨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대한민국이죠. 가장 뜨는 나라예요. 가장 닮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을 다들 아쉬워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앞장서고 있죠. 뭐 K-팝도 그렇고 BTS, 드라마, 영화, 아줌마도 세계에서 1위예요. 아줌마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줌마 하면 됩니다. 아줌마도 아줌마의 저력. 다른 뭐 나라는 아줌마 없나? 다 있지. 근데 우리나라 아줌마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정말 그 어떤 끈기가 있고 집념이 있고 어떤 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에서 우수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은 이래서 잘 살게 되었다. 훌륭한 나라다.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열받은 중국 사람들이 또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도 따라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라고 물으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절대 안 된다. 아니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정서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한국 사람도 흥이 많고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한이 있잖아요. 한.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사 잘 되는 노래방 장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노래하는 정이 있는 흥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리랑 곡도 있잖아요. 아리랑 곡 어디서 나왔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세계 이 미국에서도 2,000명이 모여서 아리랑 합창을 또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하고 합쳤으면 좋겠대요. 대한민국을.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도 아프리카 가도 우리 땅 있고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땅 일부를 팔아서 한국에도 팔고 싶다는 거예요. 꼭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몽골은 또 우리와 하나가 되자. 또 아르헨티나는 지금 이렇게 그 IMF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이 살 길은 땅 일부를 한국에다 파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대한민국 전부 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땅이지 뭐. 이제는 뭐 여권도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 가나 한국 땅이고. 그럴 날이 올 것이 정말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정치를 잘해서? 정치 못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깜빵하는 나라입니다. 참으로 정치는 하수해요. 아주 잘못해요. 그런데 나라는 잘 돼요. 경제도 발전해요. 경제도 정책이 엉망이잖아요. 정치하는 놈들이 다 뺏어가고 돈도. 또 기업도 다 무너뜨리고 열심히 읽어놓으면 정치인들이 또 싹 또 없애버리고 그러는데도 또 경제가 또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또 참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좋을까? 정치가 좋을까?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7위 또 12위 국가, 뭐 경쟁률이 12위 국가. 어쨌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어렸을 때마다 새끼 음식을 다 먹고 자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납니다. 나무 껍질 벗겨 먹는 일. 해보셨어요? 소나무 새순 나스로 탁 자르고 밑에 자르고 굵은 나스로 거치는 껍질 싹 뺏긴 다음에 속껍질 먹어요. 속껍질 먹어봤어요? 되게 도해지 사람 같네. 그래서 그거 먹고 나면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소나무에는 기름이 많잖아요. 송진이. 이게 속에서 엉겨 붙어가지고 변이 안 나서 어떤 친구들은 뭐 파냈대 뭘 파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파내고 뭐 어쩌고 난리가 났대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서게 되고 이런 면이 돈이 많은가?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참 대단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 되게 하고 한국 교회가 교회 되게 한 것은 권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정치도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잘난 것도 아니요. 오로지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 신앙, 순교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이게 우리에게 뒷받침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교의 신앙이죠. 순교의 흔적도 있고 순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보수 정통의 신학이에요. 물론 해방신학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한국의 우리 교회는 대부분 보수주의예요. 대부분.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신앙, 절대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이 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절대신앙, 순교의 신앙이다. 또 교회가 교회된 것, 나라가 나라된 것도 이거는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가는 데마다 기도했고 철야했고 금식했고 새벽기도 있고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있습니다. 금요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기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기도 셀 모임을 5일 예배라고 그랬었다. 5일 예배.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참으로 대단한, 그리고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산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조금만 방에 있고 앉기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이 자리는 무슨 자리에? 민족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삼각산이니 청계산이니 뭐 관악산이니 하여간 가는 데마다 예수쟁이들밖에 없잖아요. 밤중에 밤이 맞도록
그야말로 이 개구리 부대처럼 개굴 막 얼마나 기도했던 일이, 그것이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되게 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눈물의 기도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재단, 아골, 이골짝 저골짝에도 다니면서 기도가 많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게 뒷받침됐다. 여러분들 어딜 가봐도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로마의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로마는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가 아니에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교니까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자 그 전에까지 참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핍박, 그 중에도 로마의 10대 핍박,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아주 잔인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그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완성했냐면 로마의 국교가 되는 313년의 국교로 공인하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야, 믿음은 저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절대신앙은 저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뒤집어 놨어요. 로마를. 우리 한국도 믿음으로 이렇게 뒤집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한 6, 70년이 지나서 드디어 380년이 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지가 벌써 이제 7, 80년이 이제 되는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타협하고 교회가 점점 그야말로 핵심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가 그때부터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착하고 이방 사상과 간섭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고 교인 구성원들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경계선이 별로 그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지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믿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겨난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세례는 본인이 신앙 고백해서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유아 세례는 아직은 어리니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 유아 세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국의 국교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면서부터 기독교회로 만드는 기계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은 그때 당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기계적인 역할, 이 유아 세례에 바로 이 싹트게 된 것이죠. 자,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핍박 당할 때, 어려울 때에는 교회가 순수하고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믿음도 잘 성장했는데 근데 부유해지고 돈이 있고 권력을 쥐고 평안할 때 보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쇠퇴하기 시작하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됐다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전도여행을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사진인데
위에 있는 사진은 태산에서 예배했던 일들입니다. 중국의 태산은 영적인 산이에요. 중국의 태산은 그 조상들의 그 시조 조상들이 거기에 우상들을 거기에 그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옥황상제 사당, 무슨 사당,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당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어떤 조상의 기를 받으러 1월 1일이 되면 태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태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산에서 아무 종교나 종교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못 모르고 우리는 태산에 올라갔다 예배했어요. 저렇게 간도 크고 참으로 믿음도 좋은 건지 모르는 건지 어쨌든 예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찬양을 하고 썸을 하고 예배를 하고 아주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은 중국의 가정교회 집회한 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많이 모이는지. 앞에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 한마디 하면 한마디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만 해도 아멘, 아멘, 아멘 박자를 다 맞춰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멘 소리를 잘하는지 가만히 서 있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뭐 설교거리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적으면 설교거리도 잘 안 나온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모습, 북한의 모습, 또 그 외에도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의 모습, 그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중국의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지금 단일 국가로서 최고의 신도,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전체가 약 1억 2천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북한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믿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몰래. 저도 북한에 갔을 때 성경을 전해준 일이 있어요. 성경을 감사하게 받아요. 눈물 흘리며 감격적으로 받아요. 그거 한 권 주기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역시 어렵고 힘든데도 어떤 현상이냐면 비교적 복음이 순수하고 신앙이 순수하고 믿음이 순수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보면은 부유하고 잘 살고 그리고 부흥하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믿음이 순수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여기에 평안하고 부유하지만 믿음도 순수해야 되고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우리가 절대 신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도 잘 믿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순수하다는 거죠. 훨씬 더 순수하다는 것. 쉬운 예로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의 네 번째 아내의 아들인 그리피나 황제를 독살하고 그의 아들 네로를 로마 황제에 올려놓은 바로 그런 황제입니다. 네로가 황제가 된 처음 5년 동안은 가정교사 세네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법령을 만들고 성공적인 통치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돼서 자신의 위대한 꿈과 향락욕에 빠져서 특별히 시인들과 예술가들의 정오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생모와 아내 옥타비아를 또 그의 친척들을 살해하고 기독교인들을 그야말로 두려워하며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목자 건물이었기 때문에 로마시는 단 6일 동안에 로마시 3분의 1을 불태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 화재가 네로 황제의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이 네로 황제에게 어쨌든 전가를 시켰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로 황제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 미친 짓을 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이 일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니까 역시 기독교인에게 또 전가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할 때 불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주소서 불하니까 로마 시내가 불이 난 것이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우기에 너무너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말할 수 없는 이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독교인들의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처형됐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그 외에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지금 하나의 박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하나의 박해 가운데도 또 이렇게 새롭게 이 믿음이 잘 짜여져 가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데, 핍박을 받는데,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또 이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두 번째 박해는 도미시안의 박해입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는 이 티투스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하고, 처음에는 티투스가 기독교인들 무관심했지만은 로마 전통의 신들을 재건하려고 기독교인들이 반대하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신에게 금은을 입혀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또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냈던 헌금을 황제에게로 바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의도에 63 빌딩이 지어졌을 때 금박을 씌운 걸 아시죠? 그게 이 황금색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그 건축될 때에 저도 그때 군대 생활을 여의도에서 했는데 그때 이 금박을 씌운 거예요. 그 금색깔이에요, 그게. 물론 이 북한의 그 어떤 그 전략적인, 우리가 전투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빌딩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도미시안 황제가 역시 금박을 씌워서 이 자기들의 이 전통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어렵게 했느냐. 그 중에 도미시안 황제에게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므로 거기에서 참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파티모스라고 하는 이 밤모섬은 참 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동거울 속에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 10대 박해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는 흥왕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굴 속에서, 공동묘지 속에서, 이 데링쿠이에서 또는 세바스찬에서 많은 카타콤 이 동굴에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학대받고 저주받고 그야말로 이 핍박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이 맹수나 사자 굴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믿음은 점점 더 순수해졌다는 거죠. 믿음은 점점 더 순수해졌다. 그런데 이 믿음이 순수해져야 되는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바로 이 patmos으로 유배간 거기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어려움을.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 왜 핍박을 받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말씀 보니까 순교를 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즉 순교당한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인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전파하다가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절대화했습니다. 말씀은 양보할 수 없는, 어느 타협할 수 없는, 적당히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참되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과 구원의 약속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신앙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워야 될 과제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절대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신들의 고집이나 주장이나 열정이나 자신의 어떤 타협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신앙을 갖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절대신앙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정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것은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제 텔레비를 보다가 하나 배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공문서에다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있을까? 있어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호적에다가 신앙 고백을 써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 신앙을, 부활이란 말을 써놨어요. 호적에. 그 사람 부활했다고. 진짜 부활한 일이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월남전이 이제 74년인가요? 마감하면서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또 전쟁을 하다가 35만 정도가 월남에 투입을 했는데 미군 다음으로.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포로로 많이 붙들려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때 당시에 포로는 한 명도 없다. 아주 시침이 뛰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호적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국립묘지에도 이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신을 갖다 묻었는데 죽었다고 묻었고 호적에도 사망이라고 올렸는데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호적에 뭘로 올려야 돼요? 살아 돌아오라? 온다? 올릴 수 없으니까 부활하셨다 그래. 야, 우리나라 사람들 부활신앙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야, 뭐 의도적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호적에 부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부활신앙이 들어가 있다. 한마디로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은 참 또 억지 같은 소리지만은 또 대단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과 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 사건을 확실히 보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언의 책임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바로 그런 증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목숨 내놓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일사각오의 신앙. 그게 무엇일까요?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신앙을 가진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한 자가 우리 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스리를 될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기들이 핏값을 갚아달라는 거야. 누가? 순교당한 사람이야. 순교당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순교의 피가 얼마나 역사가 강한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죄 없는 자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핍박했던 자들,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이런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10절에도 심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총독들과 임금들과 이방인에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무참히 죽여김을 당하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고, 이런 신앙이 초대교회에 로마를 뒤집어 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었다는 거죠. 순교를 당하며 자유가 박탈당하며 재산을 빼앗기며 가족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계시록 6장 11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순교가 뭔지 아느냐? 첫째는 흰 두루마기를 주신대요. 흰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인 의복을 가리킵니다. 깨끗한 의복.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승리와 상급과 영광을 보증한다 하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쉬게 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바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 또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11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순교가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만 순교 앞에서 벌벌 떨고 거짓말도 하고 또는 아니면은 속여서라도 없는 것도 있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도 우리는 변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살았던 것들은 어떤 역사가 저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 순교는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가 없어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시 쉰다고 이야기했어요. 잠시 잠을 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 죽음은 잠시 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권면하느냐면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차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리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순교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리입니다. 순교의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꿈에도 꿀 수 없는 바로 이 순교의 자리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 와서도 아벨의 피, 순교자의 피가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른 데는 다 큰 소리 치시는데 순교자의 피 앞에는 하나님도 큰 소리 못 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순교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편안할 때, 또 이렇게 살만할 때, 또 벌어서 부유할 때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변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편안할 때에 마치 열처녀처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냐? 신앙을 준비할 때. 언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순교할 수도 있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한 일이지만은 또 순교가 쉬운 일도 아니에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살만하다, 부유하다, 괜찮다 할 때에 마냥 놀고 퍼지고 타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순교에 준비해야 된다. 순교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교자들의 본을 받아 우리의 신앙도 순교의 신앙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 신앙, 절대 믿음으로 무장시켜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